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맺게 되는 사랑의 결실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결혼이겠죠. 결혼.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이루게 되는 결실, 그게 분명히 결혼일 텐데,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남녀가 오로지 자신과 결혼하는 상대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례를 많이 해봤는데, 주례사 끝나면 이제 혼인서약 같은 걸 하거든요. 혼인서약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러 말을 하지만 다른 거 없어요. 당신 남편에게, 이제 신랑에게 묻는 거죠. 여기 지금 옆에 서 있는 신부만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신부에게도 마찬가지. 이 신랑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겠느냐? 이 신랑만 사랑하겠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한 번도 아니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네 라고 대답하는데 그것도 아주 크게, 심지어는 신부도 아주 크게 당당하게 네 라고 외칩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왜냐하면 이제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고 한 남자만 사랑해. 그전에는 전 세계의 여인과 남성이 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결혼이라고 할 때에는 약속하는 거잖아요. 다른 여자 절대 쳐다보지 않겠다. 다른 남자 절대 쳐다보지 않겠다. 이 여자만,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기해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에 초석을 놓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수많은 선택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슬프거나 낙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죠. 결혼식장에서 보면 그래서 신랑은 밝고 신부도 밝습니다. 그날 신랑과 신부는 해처럼 밝게 웃죠.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아마 역사상 그들의 인생 속에서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잘생긴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되고 여기도 되고, 예수님도 날 구원하고 이것도 날 구원하고, 예수님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절대로 신앙이라는 게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많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유대인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관이 있었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첫 번째 구절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 사회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너희들 참 잘 가르치고 있다, 참 위대한 가르침이다, 너희들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신 적 없어요. 반대죠. 오히려 똑바로 안 해?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까?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까?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습니까? 우린 죄인 아니에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죄인이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회개가 필요합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야 맞겠네요 라고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건데 유대인 중에도 내가 볼 때 다 받는 것 같지는 않아. 저렇게 믿어서 구원받겠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조금 더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라고 물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 게 맞죠? 라고 물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어디 들어가기를 힘쓰라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좁은 문이 도대체 뭡니까? 뭘 가지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우리는 보통 문이 넓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대학들의 모습을 보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그러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문을 많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지방의 어느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대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없으면. 그럼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의 문은 넓은 거죠.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대학의 문은 넓어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느 직장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라이센스를, 어떤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취직이 잘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력이 많은 사람,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문이 넓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선택지가 없을 때 또는 유일할 때 문이 좁아 라고 그렇게 말하죠. 갈수록 취업 문이 좁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대기업 가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문은 참 좁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구원의 길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이 좁다라고 말하는 이유, 좁은 문.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좁은 문은 사실상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자가 갖고 있는 인식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으려면 나처럼 유대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다 받는 것 같지는 않고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뭡니까? 구원을 얻는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는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아닌 또 다른 문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문.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즉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자세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고 있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또 해석을 잘못하면, 아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또 힘쓰는 건 뭘까?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나? 뭔가 열심히 해야 되나? 뭔가 어떤 선행 많이 해야 되고,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뭔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이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왠 줄 아세요? 그게 공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믿기 어렵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그게 공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 자녀가 학교에서 오늘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엄마는 알고 있어서 시험 본다는 거. 그리고 기다렸던 자녀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승전보를 외칩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외쳤어요. 그럼 엄마가 그러죠. 야, 그래,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장하다 라고 그래.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항상 토를 달죠. 어떤 토? 100점 맞은 애는 몇 명이니?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럼 자녀가 말하죠. 우리 반 전체가 다 100점 맞았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 가치가 팍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떤 인식을 갖냐면, 문제가 거의 다 쉬웠나? 라든가 아니면 뭐 오픈북이었나? 책 펼쳐놓고 뭐 보면서 시험 봤나? 통닭 사드리려고 하다가 취소, 이제 그러죠. 가치를 별로 안 추줘요. 다 하면.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근데 그 명품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면, 예배 끝나고 명품 공짜로 나눠줄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안 믿어요. 공짜로 준다니까. 공짜로 준다는 건 가치를 별로 쳐주지 않는다는 걸, 그런 전제를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줘서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면 그게 어디 명품입니까? 나만 갖고 있어야 명품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개나 소나, 예.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다면 그거 미쳤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그 장롱 속에 고이 모셔뒀다가 어디 좀 귀티나게 보이는데 갈 때만 딱 살짝 꺼내잖아요. 그리고 딱 메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하고 다녀. 누가 어디서 공짜로 줘서.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그렇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왜 삽니까? 여러분, 기업에서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대요. 있대요. 비쌀수록 좋아한다는 거. 누구나 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가치를 잘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값진 것일수록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있어요. 값진 것일수록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본성, 그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드러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제가 지금 세상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를 말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세상의 종교는 한번 보세요. 신의 은택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나? 공짜로 줍니까?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고행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 공덕이 뭐예요? 선행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철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1000배 올려야 되고 뭐 탑을 몇 바퀴 돌아야 되고, 그래야만 신의 은택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세상에 만들어낸 종교 아닙니까? 하물며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구원.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잘 보여주죠.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 사람의 전제 조건은 그거죠.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어야 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다 받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들 안에서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자꾸 만들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난 유대인이니까 받아. 넌 유대인 아니지, 탈락. 난 유대인이라는 게 의예요. 자기 조건. 난 유대인 같은 그룹에 있어도 너는 제대로 하나님 잘 안 섬기잖아. 넌 탈락이야.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 그러면서 경건하게 사는 자기 의와 자기 노력을 구원받는 하나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건 좁은 문이 아니죠.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데, 그건 또 다른 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신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지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구원이라는 엄청나게 값진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뭐가 돼? 그렇게 쉬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저같이 못된 애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저렇게 날강도 같은 사람도, 저렇게 못되게 산 저 인간 말종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건 없어. 난 안 믿어. 이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니주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뜻도 있어요. 싸우다, 투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뭐와 싸워야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워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그랬는데 뭐와 투쟁하고 뭐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은혜 속에서도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잘못된 본성과 싸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신학생들은 잘 아는 사람인데,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협소함은, 협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좁은 문이겠죠. 기독교 신앙의 협소함은 많은 이들에게 반감을 일으킨다. 그러나 올바른 성서적 의미에서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에 대해 변증할 필요는 없다. 축구 선수는 반대편의 선수의 필드 끝 어디든지 축구공을 차 넣었다고 해서 득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일럿은 자기 마음에 드는 아무 필드에나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없다. 만약 그가 안전 착륙을 원한다고 한다면 비행장의 한계선 내에서 착륙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들었죠. 축구 선수가
무조건 자기 편이 아닌 반대편, 골대가 있는 반대편에 무조건 공을 뻥뻥 질러댄다고 그게 득점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입니까? 정확히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골이 되는 거죠. 반대편에 무조건 차놓는다고 그게 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 파일럿이, 비행기를 운행하는 파일럿이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 그 착륙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죠. 아무 땅이라고 다 그냥 내리면은 폭파됩니다. 비행기가 불안전하게 착륙하겠죠. 그런데 정해진 비행장의 한계선 내에서, 즉 활주로가 있는데 착륙하도록 해야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무조건 아무거나 다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외에 인간의 다른 공로와 노력이 가미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 토를 달 게 있나요? 제가 뭐 더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도 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기 불교 믿고 석가 믿고 누가 아무 믿어도 돼, 그래도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 아무튼 니들이 믿는 게 있다면 그 믿는 것만 잘 믿어, 그래도 돼 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좁은 문으로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구원 없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자꾸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런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사고 지금 이런 진리 가르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정답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요? 제 생각인데 1 더하기 1은 2지 1.9도 되고 2.1도 된다, 1.9까지는 합격, 2.1도 합격시켜줄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느 수학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1.9인데 1.9라고 썼는데 동그라미 표시를 해줍니까? X라고 하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50%, 나머지 인간의 공덕, 선행,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리죠. 로마 카톨릭은 그런다면서요. 제가 무슨 천주교를 공격하는 건 아닌데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 공로가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내 자격이지, 내 공로지. 그리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수렁텅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인 거죠. 좋은 소식.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란 뭐겠습니까? 자, 먼저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가?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았대요.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겠죠. 하늘나라의 잔치. 근데 문을 닫았대요. 그때 닫은 문은 무슨 문일까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문일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그런데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영원하지 않는가?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는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죽어서 그 사람 위에 많이 기도하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인생 동안이에요. 죽음이 오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독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근데 우리가 장례식 때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이 천국 갔을 것이라고 기도 속에 그렇게 말하는 건 그분이 예수를 믿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고 예수를 믿는 사실이 없는데 지금 지옥에 있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다간 이단으로 넘어가요.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문이 닫혔을 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외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집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하면서 매정하게 끊어버려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따지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26절에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랬어요. 구원의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고 땅땅땅 두들기면서 주인님 빨리 우리도 들어가게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들어가죠?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항변은 뭐예요? 주님과 먹고 마셨대요. 우리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그리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예수님 가다가 여행 중에 가르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들어가죠? 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교회밥 먹었습니다. 식당위원회에서 준비해주는 밥도 많이 먹어봤어요. 목사님 설교도 들었습니다. 교회도 다녔고 예배에도 참석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항변에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저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못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그랬거든요. 같이 밥 먹었지 않아요 우리. 그리고 주님 가르치는 거 우리도 다 들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또다시 말해요. 난 너희들 모른다라고 또다시 말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 더 붙여요.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쫓아내십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을까요? 안다고 했는데 주님과 같이 밥도 먹었는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들이었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참 충격적이죠. 왜? 분명히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들일 거거든요.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일 거거든요. 근데 그들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이방인들이 들어갔대요.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삶의 질이 고급해서 그렇습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높게 살았기 때문에 들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왜? 십계명도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계명은요 굉장히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 아닙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었어.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 거짓 증거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큰 계명들이. 유대인들은 그거 지키고 살았습니다. 최소한 지키고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법, 그런 계명, 개념이 없습니다. 막 살아요. 그들이 믿는 신도 간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종교적인 간음을 해요. 행위, 그 뭡니까? 행음. 음란한 짓을 함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게 제의적인 방편이었어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거든요. 이방인들은 훨씬 더 떨어지는 거죠, 삶의 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못 들어가는,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이방인들이 들어간대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이민교회, 미국의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미국 사회는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많대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임이 참 많은데, 근데 그 알코올 중독 치유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알코올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 걸린 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약속,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때 멤버십이 된다는 거죠. 멤버가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이.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못 받은 구원을 이방인들이 받았다. 그럼 뭡니까 그게?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알코올 중독자의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뭘까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방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간 자에게는 이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셨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그의 가르침도 따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못 들어간 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문을 닫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확히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잘 갖고 있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하지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님 말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 밥만 먹고 가서는 안 돼요. 목사 설교만 듣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사건 중에 누가복음 8장에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아파했던 여인의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 길이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셨죠. 왜?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렸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도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운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손에 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딱 서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라고 물었을 때 누가 아주 반박하며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아니 지금 상황 몰라서 예수님 그런 질문 하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안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간 한 터치가 있었대요. 분명히 한 사람의 터치. 그게 누구였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절박했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까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주님, 저는 제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더욱 내 병이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내가 남은 대안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질병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의 몸에 손을 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믿음 고백으로 만지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미국 달라스 신학교 교수인 다렐 보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가 한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그야말로 개신교, 이 종교 개혁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8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에 거주를 했었대요, 이 다렐 보크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데 그 마을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데 주일날 출석해 보니까 한 35명 정도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뭐 개척교회도 아닌데 35명 정도, 그것도 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인, 그러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1년에 2차례 그 교회가 성찬 예배를 하거든요. 우리도 1년에 2차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 예배를 진행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었대요. 1년에 2번 있는 성찬 예배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려둔다라고 하는 규정. 그래서 1년에 2번 있는 성찬 예배 주간에는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뭐 느껴지는 바가 없습니까? 1년에 2차례 교회 명부에 이름이 삭제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이 성찬 예배에. 그랬더니 다 나오더랍니다. 그걸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디 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들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막 두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과 밥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가르침도 들어봤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애원하는 그들의 모습 아닐까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니까.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다렐 보크 교수가 보았던 교회 성도의 모습들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감동적이고 흥미롭게 들었다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또 반복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라 받을까 말까 하다가 핸드폰 번호라 받았어요. 제 폰에 저장된 번호가 아니니까 이게 뭐 또 그냥 스팸 아닐까 싶어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받았는데 제 이름을 대시더라고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본인 이름 통성명을 하시면서 저 누군데 저 기억 못 하시겠냐고, 동기라고, 대학원 동기라고. 네. 그러면서 자기를 막 소개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분은 그랬어요. 같은 학교 나왔고 같은 동기고 심지어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하셨다고. 근데도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아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을 알까요? 같이 한 클래스에 있다고 알까요? 같이 동기라고 해서 알까요? 같은 학교에 다녔다고 해서 알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저와 친밀하게 지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는 지금도 연락하며 지내고 또 만나면 굉장히 즐겁고 좋아요. 그분들을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주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나 너 모른다. 주님, 나 교회 예배 나왔는데요. 나 교회밥도 먹어봤는데, 나 전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그리고 감동도 했는데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막수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 그 자를 주님이 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잘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예수님 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랑에게 묻습니다. 아내만 사랑할 겁니까? 신부만 사랑할 겁니까? 네 라고 즐겁고 기쁘게 대답하듯이 그 신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신랑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예수님 한 번 얻었기 때문에 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도 내 생명이고 명예도 내 생명이고 권력도 내 생명이고 인맥도 있어야 뭐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자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자로 남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 잔치를 누리며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대 속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사상이 넘쳐와도,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진리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 있게 하시고 이 고백으로 천국 잔치에 다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그 마음으로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다운 주의가 팔을 치고 목적지가 같다, 그러나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 사정과 그 풍조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 그 믿음 변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는 자가 하나님 천국 백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선행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천국 잔치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 잘 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왜 너희들은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날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좁은 문이 열릴 때 그 천국문 앞에서 잘 왔다, 내가 너 안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